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사무엘상 개관을 했죠. 그죠? 사무엘상 개관을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상 1장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광고 말씀을 하나를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 사사기 강해가 끝났잖아요. 그죠? 강해가 끝났으면 뭐를 해야 돼요, 이제? 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요? 이은교 집사한테. 그죠? 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할 거면 자기가 숙제를 한 걸 다 해가지고 채워오고, 그 다음에 미진한 페이지에 대해서, 부족한 페이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거는 저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채워달라고 얘기를 해서 숙제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근데 우리 신희정 사모님은 왜 답을 다 안 달았어요? 아마 태어나서 우리 신희정 사모님이 숙제 안 했다고 얘기를 들어보는 건 처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언제 우리 신희정 사모님을 지적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제 평생에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 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책 만들어 달라고 다 잘 챙겨서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이렇게 뿌듯해요. 자, 사무엘상 1장. 자,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려 그러면 누구부터 나와야 돼요? 엘가나와 한나의 얘기부터 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한나가 당했던, 분인나에게 당했던 그 고통의 이야기들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 오늘은 고통 중에 드리는 한나의 기도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요 18절까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을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체를 뭘로 읽어요?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교독은 제가 홀수절을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짝수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종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9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런데 그래서요, 맨날 우리 교회마다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여전도회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무조건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이름은 뭐냐? 한나 여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 그 말이에요. 한나 여전도회. 그러면 한나가 어떤 여자인 줄을 알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지, 아니면 한나가 마음을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렸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한나 여전도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죠? 한나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죠?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하신 구원의 뜻을 밝히기 위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한나에게 뭘 요구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에게 뭘 요구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를 요구하셨는데 어떤 기도를 요구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바랄 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폭폭한 일을 계속 겪으면서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 놓으실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가라는 것을 오늘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보면서, 자, 일단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요,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대단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죠?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대단한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가족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같은 가족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표현하는데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표현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길 바랬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그 앞에 예비하셨다 그 말이야. 맞아요? 그렇죠? 늘 형통하게 하고 늘 즐겁게 하고 늘 행복하게 하고 늘 사랑받게 하고 이렇게 했었으면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나가 꼭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신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냐? 늘 시험받고 죄를 지어야만 어려움이 있고 그냥 그런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 죄의 결과로 오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펼쳐지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 위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왕 당하는 어려움인 거, 우리만 가볍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는 그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요? 아무튼 내 죄 때문에 받는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럼 한나가 드리는 기본적인 기도의 분량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드리는 기도. 자, 그러면 엄청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한 것은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고요. 왜 저렇게 괴롭히는 여자에게, 한나의 적수에게 자식을 그렇게 주었을까? 엘가나의 자식은 왜 분인나를 통해서만 그렇게 낳아야 됐을까? 라는 부분이 한나가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분인나의 행동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같은 가족 내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약점 있는 사람을 돌봐야 게 가족일 텐데, 약점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흉과 허물을 파고들고 그것으로 괴롭게 하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그래서 더 많은 괴로움 속으로 빠져들게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자기를 과시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입지에서, 다시 말하면 내게 펼쳐진 좋은 환경을 갖고 남에게 자랑을 일삼고 남을 짓밟는 일을 했으니 가족으로서 마땅하지 않겠죠. 그래서 성도 간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한 가족이라면 약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약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량을 베풀고 또 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되도록 감싸고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아무 음식이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면 그거 안 먹으면 뭐 더 어때서 그러냐? 너희가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그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갖고 남을 세우는 역할을 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한나의 기도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한나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한번 성경 안에서 한나가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침상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누워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고 늘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어디로 왔다고요? 사람들과 떨어져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기도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소가 전혀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도 중요하다고요. 그럼 여기가 무슨 성전이냐, 교회가.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래도요, 여기는 예배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안에서 감동이 되고 이 안에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공간들을 더 사모하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열심들을 더 가져야 돼요. 그럼 그것이, 그러면 개혁주의 신앙에서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는데 이걸 몰라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라고요. 한나가 가지는 간절함은 집에 머무를 수 없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한나가 가지는 억울함과 그 분노와 그 간절함들은 집안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부딪히는 그런 것들로는 도대체 위로가 되지 않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전에 엎드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자, 여호와의 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곡의 기도를 드렸어요. 통곡의 기도. 자, 무슨 기도라고요? 통곡하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요, 우리는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전 인격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모든 것을 다 해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도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감정이 동시에 뜨거워져서 전폭적으로 드려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감정만 뜨거워서는 안 돼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해 가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쳐내고 나를 고쳐내고 말이에요. 그죠?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의지를 그곳으로 복종시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수록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정들이 있어서 내 목숨이라도 지금 당장 내놔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뜨거움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요, 오늘 박수 치는 거 가르쳤죠. 또 왜 그렇게 또 가르쳤을까요? 그 전에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전에 배웠죠. 근데 왜 다시 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요. 왜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껍데기로서는 여러분은 간절하고 싶었을지 모르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사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만큼 감사하지도 그만큼 평안이 벅차기도 또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요. 자, 어쨌든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들었어요? 통곡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통곡은 그냥 어떤 표현을 쓰는 거냐면 그냥 내장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한나는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작정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서원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작정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풍요롭게 하세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만큼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발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주여 구해주세요. 이렇게 말아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하시면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다음 내용이 없는 기도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이것을요 서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한나는 서원의 기도를 드린 거 맞지만 우리는 함부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서원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서원을 해요.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 둘째가 좀 이렇게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몸 좀 낫게 해주시면 이 아들은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흔한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다 주의 종으로 드리냐고. 나중에 그 약속을 지킬까 말까. 그리고 이놈이 자라서 주의 종을 해줄지 안 해줄지 어떻게 알아 대체? 안 하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어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거면 하나님, 내 손으로는 이 아이를 건강하게 못 만드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주님 사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함부로 서원해라 말아라.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주님, 제가 제 목숨이라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 약속은 서원이 아니라도 주님께 한 약속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 맞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무리 가벼운 약속이라도 하나님 제가 우리 어린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볍게 마음에 들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마음 먹고 주님 앞에 그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고? 그럼 해야 되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벅차게 나를 감동하신다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용서를 해야 된다.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주님, 제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제가 주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면 우선해서 제가 먼저 저 여호와하고 손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평생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이 바빠질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이 모든 걸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내가 우선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거를 하나님 이제 좀 못하게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삶의 문제들을 결단하고 정리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중요한 거예요. 한나는 뭘 드렸다?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드렸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봐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봐요. 그런데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요, 표현을 보니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연결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게 통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통곡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 속을 다 쏟아내면서 통곡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속을 끌어내다 보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말해야 정상이에요, 이건. 의미 이해하시겠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깽판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속에 있는 걸 끌어냈었으면 소리도 나오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면서 매달리면서 엎드렸었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그렇지, 술 취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폼 딱 잡고 기도한 게 아니라 엎드려 쓰러져 가지고 막 바닥을 비비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술 좀 작작 먹어라. 그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르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막 공중에 날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딱 한 분 하나님께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길이 뻥 뚫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요. 그래서 말씀 그렇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도의 중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럼 엘리는 대단히 신령한 주의 종이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엘리같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름도 드문 대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렇게 막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주의 종은 언제나 경건하고 언제나 모범이 돼야 되고 그냥 그래야 되겠다. 물론 주의 종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지 주의 종을 보고 교회 괜찮다, 저 교회는 나갈 만하다,
내가 목사가 저렇게 하는 꼴을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겠어? 교회 딱 때려치워버리고 말아야지.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는 그 기도를 한나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가 이렇게 얘기한 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요, 엘리가 경건해서 엘리의 신령함으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신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못난 대제사장 엘리의 입을 열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듣게 한 거라, 그런 얘기예요. 이미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그 다음에 안 먹고 버텼어요? 아니죠. 이전과는 완벽하게 다른 행동을 해요. 그 전에는 울면서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서 먹고, 그 다음에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 때문에 또 괴로움을 당하고 또 괴로움을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믿지 못해서 계속 불평하고 이렇게 나갈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하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하면 이렇게 한나에게 주목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한나에게 주목해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주목할 일이 아니라, 자,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누가요? 하나님. 이렇게 한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한나가 마음에 소원하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로 쓰였던 이 놀라운 일을 결국 해내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는데 심정을 쏟았다 라는 표현이 있는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파크 네페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다라는 말이에요. 영혼을 쏟아붓다. 원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어때야 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소리를 질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복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한나가 복종했을까요?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한나가 복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 역시 어떤 기도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고, 사무엘을 달라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한나의 욕심으로 이 시대를 빛내는 대단한 권세가 있는 훌륭한 사사로 자라게 해주세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나님이 한나의 입을 통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게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을 놓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법관이 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과학자가 돼서요,
또 훌륭한 사업가가 돼서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세상으로 유명해서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의사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훌륭한 법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많나요? 훌륭한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훌륭한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유명하면 그들의 부모들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되시던가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죠? 왜 한나는 그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우리의 소원을 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양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가 먼저 결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이건 안 될 일입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보는 우리는 자신의 인격과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영혼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나는 억울한 감정의 분출을 위해 눈물과 통곡을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괴로움을 당한 건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뭘 이뤄내려고 했던 것이냐? 한나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사람의 가장 영광되고 목적되는 첫 번째 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또는 우리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그 다음에요,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게, 그렇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훌륭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도록 아들을, 딸을 그렇게 들여내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정신 번쩍 차리시고 혹시나 애를 낳는다면, 아니 권사님들 애 낳는 거 말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새신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고, 손주들을 낳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젊은 부부들은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대신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이 아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부모가 아니니까 얼마나 영향이 있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인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처 없이 떠돌고 버려진 자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몇 날을 괴로움을 당한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병에 담으소서, 이 말. 그러면 그 한 방울도 잊혀지지 않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 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는 일, 이렇게 놀라운 구속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사람으로 공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아도, 그래서 아프고 억울함 속에서 그저 버려진 자 같이, 그렇게 유리하는 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나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요, 엘가나를 괴롭혔습니까? 아니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남편을 싸잡고 힘들게 하고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괴로움을 갖고 어디로 갔어요? 주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두고 계시기에, 우리를 통해 어떤 섭리를 펼쳐가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님? 만약에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이거죠. 제가 죄와 허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깨닫고 후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잘못이 뒤집어지고 나도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마땅히 이것을 감당하고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헌신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할 테니 그 기도의 분량이 쌓일 때 하나님, 영광스럽게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승질을 부립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뻥 뚫어놓고 하나님과 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진 문제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지 않으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 것이면 하나님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로 드려져야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응답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어려움들은 누구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나처럼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의 문제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하는 게 이거예요. 내 새끼가 좀 말썽을 피우고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먹고 뭐 이게 도대체 뭐가 안 돼. 그러면 그때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냥 다 맡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시오. 그런다고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 제게 이런 자식이 주어졌다면 제 생명을 다해 이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기도는 누구의 분량이라고요? 내 분량이에요, 내 분량. 하나님 앞에 그냥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기도의 분량을 다 쌓고 난 다음에는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기도를 이미 시작했을 때는 내 방식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은 아직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란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내어놓는 신앙,
근데 사실 내가 귀해요? 자식이 귀해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목숨이 귀한 줄 알죠? 안 그래요? 자식이 귀하죠. 내 새끼가 귀하죠. 나야 뭐 죽으면 끝나지. 그렇지만 내 새끼는 아니에요. 아이, 지나다 보니까 무슨 걱정까지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헌신된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아들내미나 다들 이제 전도사인데 나중에 목사하고 이러면 믿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이게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이 들. 이거 다 하나님 일이잖아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지. 이미 드려진 일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1.5도가 지구 환경, 그러니까 그 옛날에, 오래되지 않습니다. 50년 전보다 지구의 온도가 1.5도 평균 온도가 상승하면 그때부터는 지구 환경이 컨트롤이 안 된답니다. 사람의 방식으로 컨트롤이 안 되고 이제 대폭주가 시작된다 그래요. 열폭주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1.5도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열폭주가 시작돼서 지금 사방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제가 뭐 걱정한다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걱정한다고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냐면 애들을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채원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지금 몇 년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야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만 우리 유준이, 채원이, 우리 슬아오거니 응? 평강 해소리 지소리 우리 어린이들 지금 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이 정말 막 불타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든다는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끝나는 일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걱정한다고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데 그걸 걱정하고 있는 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란 말입니다. 세상이 막 이렇게 문화적으로 절제 없이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사는 이런 세상이 펼쳐져 갈 때 우리 애들이 만날 다음의 세상들이 걱정되더라.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인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되는 자녀로, 또 하나님 때문에 행복을 얻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쨌든 목사도 잘 안 되니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더 쉽지 않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은 워낙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은 워낙 또 믿음이 좋으니까 걱정 안 하지만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을 갖습니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붙잡아서 내 소유로 삼으려 한다면 그 기도는 얕은 차원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의미도 없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방식이나 아니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가는 방식의 응답이겠습니까?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안위와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기도를 해놓고 그것이 탐심인 줄 모릅니다. 아니, 기도하고 나서 진노가 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죽했으면 탐심을 부리면서 우상숭배를 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말하는 거,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 그것이 다시 되돌려 드려질 때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의 열매도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안 써.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일까요? 망하라는 거죠. 한나는 자녀가 없어 겪는 고통 속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녀의 기도는 억울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혼을 쏟아붓는 기도였고, 얻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한나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유익만을 구하고 안위를 붙드는 데 머무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탐심이고 곧 우상 숭배입니다. 가볍게 보아넘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 자기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이 사람, 하나님마저도 내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간구할 때에 우리의 눈물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응답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받아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속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의 전을 찾아서 엎드려야 됩니다. 고통을 주시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종의 기도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가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가슴을 찢어내는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던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배우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기도의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온전히 해결받으며 그 해결받은 결과의 내용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에 결단하기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해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결단이 우리의 삶의 기도의 내용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또 다시 생각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